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제3강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오래간만에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영상에 또 익숙하지 않고 조급한 시간에 또 촬영을 하고 이후 시간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세 번째 강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이후에도 빌라델비아, 두아디라, 사데 또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7교회들을 이렇게 쭉 배우게 될 텐데 익숙하지 않은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외울 수 있을까,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를 쭉 적어놓고 보면 그 앞에 글자들을 따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들을 기억하면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요즘 참 그 부동산 참 우리가 만몬을 또 하나님과 겸해서 섬기지 말아야 할진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참 어지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참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애써 뭘 벌죠? 돈을 벌어요. 애써 벌어도 그걸 어떻게 해요? 집을 사는 데 씁니다. 빌라를 사는 데 쓰죠. 그래서 쭉 연결해서 애써 벌어 두었던 돈을 뭘 하요? 뭘 해요? 사는 데 써요. 빌라를 사는 데 써요. 애써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워두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웃으시라고, 잠을 깨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볼 교회는 서머나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죠.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칭찬을 들었는데 보통 다른 교회들은 꾸중도 같이 들었는데 비해서 이 교회는 꾸중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모범적인 교회라고 여겨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참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보면 이제 이 서머나 교회가 수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특징을 알아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다른 지역들하고도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하고도 좀 비슷한데 참으로 이게 교통의 요지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왕성한 곳 그리고 잘 발달되어 있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오늘날까지 동일한 지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또 하나 뭐냐면 이 교회가
지금까지 그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이 회교에 의해서 정복되었기 때문에,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찾아가 볼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교회가 혹은 건물이, 지역이 영원한 곳은 없다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영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건데요. 여기 이제 그 수신자 되는 서머나 교회에 어떤 내용으로 요한이 편지를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칭찬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편지를 쓰시는 이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작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극소한 분량의 시간만이 허용되어 있다면 우리 주님께는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또한 만물과 함께, 만물과 함께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만물의 그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 이후에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물이 주님으로 인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이 만물이 심판받는 것도 주님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그 만물 안에는 우리 인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진실로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할 칭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영원하신 존재가 되신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또한 변함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한 번 정하신 그 뜻과 계획, 그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조금이나마 엿보고 또 상기시킬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그는 처음이시고 또 나중이시라는 그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가 우리 교회에 처음이 되어 주셨고 그의 복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또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 목적 가운데 예수님을 빼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항상 중앙에 두고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한 그 존재됨을 살피고 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억하고 그 존재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도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시다라는 이 표현도 참 중요해요. 처음이고 나중이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끝이고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이게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가 끝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모든 죄가 이제 도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값이 갚아져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로 인한 죽음은 끝난 것이고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산 생명의 시작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이고 나중이지만 또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은
우리가 평생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가슴 중앙에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것은 또한 육신으로 죽으시고 육신으로 살아나신 것도 되고, 또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한 사망과 죄로부터의 끝맺음과 그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 정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 자체를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기억나시죠? 주일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 때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그 은혜들을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영원한 구원에 대한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로 인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처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처음과 끝과 처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특히 그의 교회들이 행한 바에 대해서 이처럼 알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또 알고 계시고 그 일들에 대한 칭찬과 책망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서머나 교회가 어떤 내용으로 칭찬을 받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은 뭐냐면, 이들이 영적으로 또 그들이 성숙되어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이룩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짧은 삽입구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매우 힘이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물질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가 진정한 부요한 자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교회의 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지위를 가진 자들도 간혹 있었지만, 그들이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의 그러한 비난적인 시각과 또 사회적인 그런 불합리함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떠한 면이 부요한 자입니까? 영적으로 성장되어 있는 부분이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반면에 가난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근데 외적으로는 참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오히려 빈곤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특별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말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이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참 거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고 속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사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지금 이들의 그 상황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룬 자들이라는 칭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의 선물들, 소망,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랑의 나눔으로 인하여서 나누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들, 말씀의 실천들, 열심히 말씀들을 실천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각각 있는 처소에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또 말씀을 실천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고난을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재산을 몰수당하기까지 하는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모든 환난을 특히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고난 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우리도 같이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갚아주시며 또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는 그의 품에서 쉴 수 있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과연 내가 주님을 잘 믿고 따름으로 인한 그 고난인지 아니면 단지 내가 부족하고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인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그러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감내하는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대적들의 악독함과 또 거짓됨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니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이미 버렸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잘못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낡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폐기된 그러한 유대인의 관습과 또 의식을 그대로 고집하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실상은 사단의 회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스라엘로서의 우리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탐내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악한 자들,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거짓된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의 회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일컫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사단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더럽히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신성 모독을 분이 여기시고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칭찬한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당할 앞날의 시련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미리 대비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10절 말씀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고비의 시련이 계속 몰려올 것이며 또 그 고난의 도가 어떨 때는 점점 높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전에 있었던 시련으로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단련을 통해서 강해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은 우리가 당해보지 못한 혹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술수입니다. 우리로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계략이고 그들의 작전이고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미리 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지식으로는 참 우리가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정말 흔들릴 만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이전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던 그 과거가 그리워질 만큼 아니 어쩌면 이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익숙하고 그냥 모이지 않는 것이 익숙하여서 어떻게 보면 정말 편하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싶은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편안한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당할 수 있는 환난이 있지만 준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떨라고 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명령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가장 끝판왕은 무엇입니까? 노예로서 구속되어서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 놓이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인은 나니까 너희들의 모든 생명들을 내가 구속하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주님은 그 모든 환난이 전체적인 것이 못 된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옥에 갇히는 자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 하셨고 또 따라서 옥중에 갇힌 자들은 그 남은 사람들의 방문과 위로를 통해 힘을 얻고 또 능히 그 고난을 참아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시간
성경에는 며칠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열흘이라고 그래요. 10일. 이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제한적인 숫자를 표현할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그 영원하신 생명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영원히 계속돼서 우리의 삶이 정말 피폐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은 언젠가 끝이 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사실이 이제 다시 상기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육신의 삶의 생명이 끝날지언정 그것이 우리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들은 뭐예요? 담대한 마음, 기쁜 마음,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시련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인내, 그리고 그들의 용기, 그것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빈곤, 그리고 그들의 충성, 그들의 분투와 노력에 대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죽어도 충성을 버리지 않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문학교회는 지금 그 지역적으로 또 물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 또 앞으로 닥쳐올 환난이 고난이 예비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지켜내고 있는 영적 성숙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또 어려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실까, 책망을 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는 주님께서 칭찬할 수가 있겠죠? 이 시간 이렇게 다른데 귀를 돌리지 아니하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처럼 서문학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해 갑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
기울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으며 또 주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의 실수를 어떻게 책망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의 충성에 대해 어떤 상급을 내리시겠노라 말씀하셨는가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문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므로써 우리는 온 세상은 지식과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들이 거기에 들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지혜가 거기에 들어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육체의 죽음은 있어도 그 첫 번째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 우리 영이 죽는 그러한 영원한 사망, 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해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보다 극도로 더 처참한 죽음입니다. 죽어가는 자의 단말마의 부르짖음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영혼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영원한, 그래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을 당하는 자는 정말로 비참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비참한 죽음으로부터 그의 모든 충성된 종들을 지켜 주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둘째 사망이 아무런 맥을 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이 그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그리고 둘째 사망도 그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큰 위로와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아마 이야기하실 겁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참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힘내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며 이 명절 가운데 이 기쁨은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의 그 태도를 통하여서 칭찬과 책망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느낀 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뎌 이겨내어서
주님의 칭찬을 들으며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의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영적 성숙함에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